이 정부 시절에 1973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식용 목적으로 대량의 황소 개구리가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장사가 잘 안 되자 가게 주인들이 그냥 이 개구리를 버리기 시작했는데, 이 개구리들이 논밭 저수지에 몰려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황소 개구리의 사건은 애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큰잎-뱃소, 블루길 이런 물고기들이 농어촌의 소득증대 사업, 양식 사업으로 들어왔다가 각종 이렇게 저수지에 방류되고, 그래서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그 토종 물고기의 씨가 다 말라질 정도로 이 소위 말하는 큰잎-뱃소라든지 제가 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큰잎 우럭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블루길 이런 물고기들이 들여와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애완용으로 들여온 무슨 뱀이라든지 거북이라든지 이걸 하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냥 내버렸다가 방생도 하잖아요. 쪽에서는 살려주는 의식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일반 하천 이런 데로 스며들어가지고 토종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왕왕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는 모TV 프로그램에 공생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에 개그맨 김병만 씨가 출연해서 토종 물고기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베스, 이 블루길들을 잡는 장면이 방송이 됐는데, 그 배에 가득한 물고기들 보니까 한 80~90%가 블루길 베스예요. 토종은 몇 마리 없는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방송 촬영하는 사람들도 놀라더라고. 외국 물고기가 가득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태계 파괴는 비단 물고기만을 통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과학신문인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의 2021년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지구상의 토지 중에 97.1%가 생태학적으로 온전하지 않고, 또 이 중에 68%는 인간의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었다. 제가 15년 전에 우리 목회자를 섬기는 소위 건강세미나 스텝으로 있었다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 보니까 지구상에 약 50년이 지나면서 소위 환경 파괴가 엄청나게 돼서 소위 우리가 먹는 채소라든지 야채에 있는 미네랄 농도가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50년 동안. 그러니까 해마다 한 10년 동안에 이렇게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책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지금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태계는 어떤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어떤가? 라고 하는 점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태계는 지구가 파괴되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우리도 파괴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영혼이 병들고 있고 자신의 영혼이 건강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원하고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생태계가 파괴된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 생태계, 영적 생태계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적 건강의 상태는 뭐냐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모든 말씀을 총정리한 거예요. 특별히
앞선 11장에 보면 33절 36절에 보면 바울의 깊은 찬양 어린 탄식 어린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의 핵심이 3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무엇이 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지식이 너무 깊다는 심묘막측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진리를 이제는 깨달았으므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청한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내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천사도 알고 싶어 했던 것인데 그걸 내가 깨달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 그리스도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그들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권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형제들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하노니라는 이 파라칼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단어 살펴보면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애원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사도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한다 그런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을 바울은 간절히 원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이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세 번째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여섯째 날을 보시기에 심히 더욱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과 친밀한 교통을 하심을 통해서 기뻐하시고자 함인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심히 좋으실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 자, 인생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소위르문답 SBS 신도교에서 소위르문답 1번 문항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솔리 데우 글로리아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개혁 모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 왜 사냐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나를 위해 산다는 거죠. 내가 제일인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데 기독교인은 여전히 세상은 내가 제일인 시대로 가지만 기독교인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책이 있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우리 젊은이가 쓴 책이 있잖아요.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예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인터뷰, 제가 뭐 시골 학교 편생활 할 때도 보면은 물어봤어요. 제가 그 주제를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게 시를 쓰게 하고 또 수필을 쓰게 했는데 어느 아이가 제 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아이 글이 뭐라고 써 있느냐 어머니의 손이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손. 근데 그때 제가 이게 두 번째 학교인데 두 번째 학교에 있을 때가 부안 하서에 있었는데 하서중학교 거기에 그 하서면 쪽에 이렇게 가면 바닷가에 나가서 갯벌에서 호미로 막 조개를 캐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이 손톱 사이에 진흙이 들어가 있고 어머니의 손이 부르터 있고 추운 겨울에 더더욱 부르터 있다.
내가 돈을 성공하고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어머니를 좀 따뜻한 손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고 그 아이들이 이제 저보다 이제 조금 어린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이때는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지금 물어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너 뭐 할래? 그래 우리 어머니의 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예쁘게 만들어 이런 아이들 별로 없어요.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더라도 우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세상은 자꾸 자기중심적, 개인중심적으로 가는데 교회는 여전히 고리타분하단 말입니다.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심지어는 구약성경은 처음 기록할 때가 우리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역사예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읽고 아멘 하라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해서 너희 몸은 우리의 육체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 몸, 내 육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제물입니다. 제물.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물을 각도가지고 죽이잖아요. 죽여서 하나님께 봉헌하잖아요. 그런데 너희 몸이, 너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가장 값진 제물과 같이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릴까? 그것은 제사인데 그 제사를 오늘날 빗대하면 예배란 말이죠. 여기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죠.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로기텐 라투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이거는 올바른 예배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 혼정역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 예배라는 합당한 예배. 이게 우리가 당연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이런 정도까지 생각이 여러분 미칩니까? 이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아래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 3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준비해서 지금 하는데요. 코로나가 온 뒤에 제가 노마서 강의를 중단하고 이제 말씀을 새로 살피는 가운데 있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노마서 12장 1절 2절은 기독교의 소위 대윤리 강령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각을 떠가지고서는 제물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데 봉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그 내용을 강론을 앞서 1절이 총론이라면 2절은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가를 설명해요.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요.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역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순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항상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기억하고 변화를 받아서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이거 3번 반복한 리던던시 3번 반복 강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과연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도끼마초라는 이 단어를 보면 입증하다, 증거로 늘 제시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산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의 유행이나 이 세상의 풍조라든지 이 세상의 일들이 무엇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기뻐할 일인가를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 할로윈 내가 옳으냐 이걸 분별하는 거죠. 예? 저렇게 하는 게 옳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저는 제가 아까 마르디그라스라고 하는 이 축제에 가봤다 그러잖아요. 가보는 거, 유태원에 가서 궁금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많은 사람 젊은이들 모인다니까 아마 가볼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근데 오늘 비참한 보도 내용에는 149명이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면 죽었는데도 막 앰뷸런스 오고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어떤 심폐소생들도 하고 돕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옆에는 여전히 막 사람들이 막 하면서 쓰러져 죽었는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고 춤췄다 했잖아요.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비참한 일이죠. 149명이 죽은 일이 비참한 일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썩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시험제를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쓸 수 있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똑똑한 채예요. 나는 잘났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똑똑합니다. 소위 꽝 잡는 게 뭐죠? 예? 그것이 국가에서 정치인들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이름을 달고 살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달고 살지만 내가 보기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유세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구약성경을 한 장이라도 암송하면 내가 세상 말로 네? 또 한 사람의 후보는 뭐였습니까? 자기는 신실한 교회, 자기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출석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다 세상 말로 거짓말 투성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간단히 했죠. 지금 좀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스코틀랜드 교회사에 보면 언약도의 순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언약도는 누구냐면 16세기에 1500년대 초에부터 막 영국에서 소위 기독교인들에 대한 소위 핍박이 강해졌어요. 개신교, 그러니까 구교, 천주교 쪽에서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강하니까 그 대표적인 핍박이 메리 여왕이죠. 여러분 하도 사람들이 메리가 못마땅하니까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메리 부른 거예요. 그 여왕의 이름을. 오죽하면. 근데 그때 그 핍박을 피해서 그 스위스로 도망간 사람이 존 후스예요. 요한 낙스. 존 후스는 그 이전의 개혁자고 요한 낙스인데 이 요한 낙스가 누구 밑에 가서 칼빈한테 배워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이 장로교의 그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1638년 이때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제임스 1세가 됐다.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됐는데 찰스 1세가 뭐라고 했느냐면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을 했어요. 들어보셨죠?
그 세계 공부를 하는 사람들 안에 왕권은 신수,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하면 다 모든 것이 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이 장로교회에서 성경의 원리에 볼 때 물론 뭐 왕권 신수를 주장한 찰스 1세 같은 경우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근거로 저는 주장했는데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교황이나 왕이나 교회의 머리와 국가의 머리가 아니다. 진정한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거부하니까 이 찰스 1세가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박해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대표적인 그 에딘버러에 있는 그레이스 프라이어스라고 하는 교회의 앞마당에다가 이게 텐트를 말뚝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담벼락을 친 거예요. 치고 하늘은 지붕은 또 뚫려놓고 울타리만 쳐는 거죠. 거기에 1200명을 가둬놓고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 문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탈출하라. 그랬는데 이 1200명이 그 추위와 고통, 굶주림 속에서 전부 다 1200명이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언약도라고 그래요. 자기 신앙 고백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 죽었어요. 1200명이. 그런데 그 이후로 해도 계속 핍박해서 50년 동안 이 언약도들을 핍박해서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제가 1638년부터 1688년 동안 핍박이 계속된 상황 속에 죽은 사람들이 모두 18,000명 죽었다. 누가 죽인 거냐?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죽인 거예요. 영국은 국교가 있죠. 성공에 천주교와 개신교 중간쯤 되는 막 죽인 거예요. 이게 수계 구교 신교의 논쟁이 계속되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숨이 너무 중요하지 않냐. 목숨을 부지한 후에 차후를 도모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더 지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도 하죠. 그러나 언약도 당시 이 언약도를 지키는 이 장로교인들에게는 거기는 목사도 있었고 뭐 평신도도 있었고 거기는 뭐 국회의원도 있고 의사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200명 처음 죽을 때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치입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생명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삶을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상황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어제 제가 택배로서 책을 받았는데 우리 교단의 모 목사님 보낸 책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저거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그 내용에는 자기가 뭐 책을 썼는데 따고 보낸 편지더라고. 그리고서 오늘 보낸 거예요. 어제. 그래서 내가 신청도 안 한 책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책 제목이 오늘부터 나 기도할래요 라는 책이에요. 나는 이 책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보내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으셨으니까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를 받으면 무조건 내가 그 책을 받아야 되고 책을 사야 됩니까? 제가 전화를. 불쾌합니다. 이런 집 건강한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이렇게 보내고 저한테 보내는 물건들 많아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보내가지고 이걸 막 강매하는 억지로 사죠. 그런데 보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제가 또 계좌번호 해서 돈도 보내주고 한 것도 여러 곳 있어요. 이분도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책을 쓸 정도면 가난한 사람 아니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고 건강한 하나님이면 나의 삶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요. 그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결정했는가? 혹시 잘못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소위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이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제가 청년 때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한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등불이 될 것임을 내가 확신하고 산다면 여러분 매우 귀한 고백이요 결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빗 리빙스턴, 이분은 영국의 소위 탐험가로 알려져 있죠. 아프리카를 탐험한 사람.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리빙스턴이, 이분이 1800년대 사람이니까요, 영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마치고 이제 헌금 시간이 주었는데 자기가 그날따라 그 주일 헌금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영국 교회가 회개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에다가 노예 삼고 그래가지고 핍박 많이 했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을 돕시다 하고 헌금하는 날이었는데 리빙스턴이 가난해서 드릴 헌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뚜벅뚜벅 앞으로 강단에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헌금 연복기 옆에 앉았어요.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드립니다.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린 리빙스턴이 그렇게 봉헌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리빙스턴이 이제 장성해서 장래가 촉망받는 의사가 되었다고.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봉헌했던 고백을 쫓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미지의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다가 보니까 아프리카 어떻게 보면 횡단까지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탐험가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의 밀림에 들어간 지 12년 동안 전도한 사람 딱 한 명이라 하더라고요. 12년 동안. 그런데 그가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나중에 6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변화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실제로 리빙스턴이 결국 이렇게 그 의자에 기대어서 이렇게 침상에 기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숨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리빙스턴을 존경하는 영국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영국으로 그 유해를 옮기려고 하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막았다잖아요. 리빙스턴은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모든 사람이 리빙스턴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언약도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청년 시절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뜨겁게 말씀에 영접하고 하나님, 내가 죽을 각오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된 후에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그런 각오와 결단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수없이 많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정작 목숨을 바치는 순교보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해요.
이건 적당히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생각하는 생각대로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각오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느껴지는 고백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삶이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죠. 외래종들의 그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토종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80~90%가 넘는 그 물고기 가득 찬데도 그걸 개선해 보려고 토종 물고기를 살려보려고 말이죠.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은 사탄의 생각, 죄의 생각,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차져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작업, 소위 생태계 복원의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태계를 복원하자 그런 주제를 잡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앞서가 동행하시는 나를 이끌어주신 예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상태를 복원하고 그리고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